유명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제도이고 이 놀라운 특권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쌓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의 반응이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로마서가 어렵고 요한계시록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 계시고 또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전 지식이 없이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입에 담기도 싫은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반열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보혜사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현혹이 되어서 지금 통계를 보면 14만 4천 명이 벌써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천국 안 가고 저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 신앙이 바뀌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신앙에 대한 바른 믿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오늘 요한계시록의 파노라마를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셨다가 제가 신약의 파노라마를 인도에서 파노라마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의 파노라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려면 몇 가지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7교회. 뭐라고요? 7교회. 그 다음이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7교회. 그 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뭐냐면 큰 바벨론의 멸망. 어디가 멸망한다고요? 큰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새 예루살렘의 완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7교회는 그때 당시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진짜 7교회입니다. 에스버드 사빌레라고 해서 에베소서 교회나 이렇게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인데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거나 칭찬을 당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7교회에 쓰여진 메시지는 그 7교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 심판은 지구의 4분의 1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고, 또 7나팔은 지구의 3분의 1, 7대적은 1분의 1, 다시 말해서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7인, 7나팔, 7대접을 예수님께서 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세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 8장 7절에 말씀해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이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8장부터 7나팔을 불면서 어마어마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심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큰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 세상의 힘을 가진, 권력과 물질과 힘을 가진 이 세상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완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갖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에덴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한 학기를 들어야 할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단 5분 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때, 이 심판의 때는 언제인가? 언제일까? 여러분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역사적 전천년이냐,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냐, 아주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건전한 개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의 때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 고난의 때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가 그 고난의 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이 무섭구나, 우리에게 심판이 있구나,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디지? 라고 하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심판은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들과 사단에게 소속된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란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정말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심판들이 언제 이제 시작이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아멘. 여러분, 언제 이 심판이 시작되느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정도 고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의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시 동안 하나님께서 조용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있으라 하면 물이 있고, 바다가 있어라, 태양이 있어라 그러면 그 즉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시 동안 조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시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반시 동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조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 환난과 어려운 이때에 하늘을 조용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반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처음으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날 때 마지막으로 향을 피우는 것이 이 향의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면 이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흠향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이 연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향기가, 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가질 수가 있냐고 또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시작.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3절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디에요? 금향료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져가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가지고 금양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랬더니 거기다 불을 담아서 다시 땅에다가 그것을 쏟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제 어마어마한 심판과 환란이 시작되는데 왜 그것을 땅에 쏟으면서 여러분 그런 환란과 그 고난들이 시작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땅에다가 쏟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기도가 그 환란의 때에, 그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피하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린 기도를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20만 명이 추천을 안 해줘도 됩니다. 유명한 분이 추천을 안 해줘도 됩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쌓아두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을 조용시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환난,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다시 성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환난이 시작되고, 이 땅에 부어주신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려운 문제를, 시험 문제를 내주고 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해답을 다 가르쳐주고 연필도 주고 종이도 주고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시험 출제자가 다 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심판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우리 고백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실 이 시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놀라셨죠? 그 고백은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적용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또 시험 당함도 그런 시험 당함도 허락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센다. 하늘의 새들이나 들풀도 내가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내가 더 너희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명히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 때가 될 텐데 잡혀가면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변론을 할지 머릿속으로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복된 특권인지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바로 성도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다 들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꼭 교회에서만 기도를 해야 하나요?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때 노래를 좀 잘해보고 싶어서 레슨을 한 40일주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 몰래 많은 돈을 이리 끌어 저리 끌어 그렇게 노래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녹음실에 가서 녹음도 했습니다. 들려드릴까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못 듣겠어. 이제 저희 안 듣습니다. 근데 노래 욕심을 너무 해서 이제 이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노래를 녹음을 해야 되니까 차 안에서 정말 노래를 하루에 한 1000번 이상 불러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버릇이 돼서 계속 차에서 제가 이제 좀 높은 수준의 그런 노래를 딱 정해놓고 노래를 딱 연습을 합니다. 근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타시더니 너는 운전할 때 이렇게 정신없이 운전하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저 목사 잠시 운전할 때 운전하면 기도를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 정신이 있으신 거 없으신 거요? 기도 중에 눈 감고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죠?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기도하고. 본인은 그러신다는 거. 지나가다가 우리 아들 닮은 청년이 지나가면 하나님 저 청년에도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들에게도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다 여러분 비행 청소년이 지나가면 하나님 저들에게도 복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지나가다가 여러분 어떤 간판에 그 담임 목사님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나오면 논산 연무 IC 쪽에 가니까 태강공업사라고 농기구를 이렇게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논산 IC 지나가시다 태강공업사를 보시면 우리 전태강 목사를 기도하시고 우리 김대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가 우리 살아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기도의 영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시다가 길을 걸으시다가 운전을 하시다가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 앞에 그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기도를 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도의 자리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덮어놓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기도의 특권의 자리로 하늘에 쌓이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염치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들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성을 드리고 치성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의 방법이 즉각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 석사 같이 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도 인도에 가 계십니다. 인도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데 이 한 여자분을 가정을 이제 교회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귀 속에 정말 이만한 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을 가봤더니 한 달에 수입이 한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걸 고치는데 한 3,4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도 참았는데 이 선교사님한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기도는 해드립니다만 빨리 났으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 뒤에 그 여자분이 울면서 쫓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귀에서 돌이 빠졌다. 돌이 빠졌다. 정말 이만한 돌을 가지고 와서요, 저희 단톡방에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껴안고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사님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돈벼락을 맞으면, 제가 로또를 해서 돈벼락을 맞으면 우리 교회 건축도 돕고 목사님 있는 학교도 어려움도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좋은 차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드렸을까 안 해드렸을까요? 차를 준다는데요? 차를 사준다는데. 그래서 대충 기도해 줬어요. 대충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옵소서. 여러분, 로또 복권을 맞으신 분들 보면 거의 80%가 가정이 망하거나 그분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0%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20%는 원래 돈이 많은 사람, 원래 돈이 많아서 원래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목돈이 확 들어오면 우리는 뭘 바꿀까 막 그 고민을 하지만, 그런 분들은 워낙 경제관념이 철저해서 그런 데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럼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돈벼락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 주면 우리가 우리에게 독이 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거절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류하신다는 겁니다. 저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저것이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알맞을 때에,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류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아무거나 기도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뭐 돈벼락을 맞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저 원수 같은 사람들 하나님 좀 빨리 요단강 건너 데려가시라고.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서로의 원수의 칼날에 기도에 의해서 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뭘 하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실까. 여러분,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무엇부터 끊어야 될지, 무슨 운동부터 해야 될지, 운동을 할 때 어디부터 해야 될지,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딱 여러분 계획이 되시나요? 자, 우리가 성경을 오늘부터 읽는다고 가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일부터 읽으십니다. 어디부터 읽으시면 좋을까요? 창세기? 마태복음?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8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소나무 뿌리를 뽑으며 기도하라. 저희 큰아버님께서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등록금을 조금 주시면서, 대구에서 큰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재정장로님이셨는데요, 용돈을 주시면서 신학교 서울 올라가거든 책이나 펴놓고 컴퓨터 앞에서 깨작깨작 그러지 말고 산에 가서 소나무로 나무를 뿌리를 뽑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나무를 부여잡고 뜨겁게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배 따라 삼각산을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김장 비닐을 딱 1m를 잘라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돗자리를 가지고. 그랬더니 이 선배들이 소나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소나무를 보시면 손자국들이 많이 나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뿌리를 뽑았어.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추우니까 어떡하냐면 김장 비닐을 뒤집어 쓰고 소나무와 함께 싸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 선배가 시키니까 했죠. 근데 여러분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추운데 막 열을 내서 기도하면 그 뜨거운 열기가 비닐 안에 딱 이렇게 보온이 돼요. 그럼 잠이 얼마나 많이 잘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소나무 뿌리 2개, 3개 뽑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물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를 쓰며 억지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어거지로 주세요 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하시나 우리의 영혼은 말라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말라버리는 것이 좋을까요? 주시지 않아도 우리 영혼이 소송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복일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기도의 끈을 이렇게 잡았더니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기도에 성령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피하고 그 환난 속에서 다시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하늘에 쌓아두시고 그 기도의 귀한 응답을 누리시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들을 깨닫고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고 또 주님 앞에 쌓이고 또 그 기도가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우리의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귀한 힘이 됨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귀한 응답과 주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1